결산할 때 칭찬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오늘 말씀에 달란트 예처 맞습니다. 달란트 시장입니다.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달란트 시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간 예배와 공과 시간에 성실히 참여함으로써 모아두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달란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는 것이죠. 아이들은 달란트 시장이 있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70에서 80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꾸준하게 출석만 한다면요. 근데 또 많이 모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100 달란트를 넘기기도 합니다. 제가 본 가장 많이 모았던 아이는 140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그러니까 모으지 못해서 소외된 아이들을 배려하여서 최저생계 달란트가 존재합니다. 안 그러면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달란트 시장을 지켜보면 아이들의 소비 패턴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시장에 나온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노립니다. 귀중하고 고가의 물건들을요. 어떤 아이들은요 싸고 작은 것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모자란 아이들은요 더 이상 살 것이 없는 아이들의 달란트를 양도받아서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의 유효기간은 달란트 시장이 닫힐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달란트 시장은 아이들이 예배와 공과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얻고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달란트의 실제 가치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화폐인 달란트는 원래 금이나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에 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약시대에 이르러 화폐의 단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로마 시대에는 몇 가지 화폐가 존재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단어는 렙돈인데 예수님이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전 재산을 헌금하였다 칭찬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렙돈은 현재 가치로 500원 5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는 고드란트입니다. 로마 동전의 최소 단위로 렙돈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그 위는 아사리온입니다.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가격입니다. 로마에서 쓰는 소액의 동전으로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는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는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 알바를 하는데요.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을 때 15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진 드라크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동전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드라크마도 하루 일당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제부터는 목돈이 등장합니다. 문화인데요. 100 드라크마의 가치를 지닙니다. 100일치의 일당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달란트 6,000 데나리온으로 오늘날 6억입니다. 6억.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가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종들이 있었고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즉 오늘날의 가치로 30억, 12억, 6억의 돈을 맡긴 것입니다. 아마 종들을 주인은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큰 금액을 맡긴 후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종은 여행을 떠났고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드디어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고 이제 결산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는 책망을 받고 버려집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에게 닥칠 심판의 순간을 비춰주고 거울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책망받아 버려질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산의 때가 찾아왔을 때 칭찬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결산 때에 칭찬받으려면 주인을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움직였습니다. 일말에 망설임이 없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이 따랐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문제였겠지만 안 될 수도 있었고요. 또 잘 상하는 물건으로 장사를 했다면 이 물건이 빨리 상해서 다 버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엔 냉장고 없었으니까요. 또 옛날엔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령 장사를 엄청 잘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한들 도중에 강도를 만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아시죠?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두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죠. 또 만약에 물건을 수주하여 선박을 통해서 물건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배가 파손하여서 다 가라앉아 버린다면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옳은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에 대해 주인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칭찬해서 착하다는 단어 아가도스는 본문에서 쓸모 있는 좋은 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즉 주인이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잘 진행됐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된이라는 의미의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인의 칭찬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세 번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종에 대한 주인의 신뢰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보시고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성경은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하였다 말합니다. 그 역시 주인이 자신에게 2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한 주인의 판단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움직였고 받은 만큼의 받은 달란트에 똑같은 달란트에 추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23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치 21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분명 X로 볼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했기에 좀 다르게 칭찬한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칭찬의 기준이 이윤에 있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움직였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신실함은 종들이 주인을 향한 믿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주인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만 아는 장소로 가서 땅을 팠고 돈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파묻은 것을 고스란히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요,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여기 드러납니다. 굳은 사람이란 말은 인색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감추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재능과
시간과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복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판단이 틀린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단기간에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믿음이 서서히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꾸준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그리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이제 바로 아까의 그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즉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가 가득 차서 바로 즉시 주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결산할 때에 칭찬을 받으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된 선택한 데에는 두려움이 원인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주인에 대한 이해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은 이 부분을 꼬집어 지적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존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가 나를 진짜 두려워했다면 이자 노름이라도 해서, 오해한 대로 나를 두려웠다면 이자 노름을 해서 이자라도 함께 가져왔을 것 아니냐. 넌 그냥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아닌 너가 책임지려는 상황이지 않느냐.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이지 않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그에게 한 달란트가 맡겨짐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게으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뭔가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기에 게으름의 근원에는 잘못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잠언의 화자는, 잠언 속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아예 나가지 않겠다 입니다. 참, 말씀 보면서 잊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게으른 자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게으름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대부분 동기들이 대부분 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 그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기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왜 사역을 하지 않느냐? 사역 언제 시작할 거냐? 그래서 저는 준비되면 하겠다.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면은 어떡하느냐? 나는 영혼을 죽이는 사역자가 되기 싫다. 그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게을렀던 저는 결국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사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틀렸고 제 동기들이 맞았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준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하라고. 저에게 사역자로서 서라고, 책임감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저는 36개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날리고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또 교회 안으로 다양한 섬김의 자리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렵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평생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있었던 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기고 쫓겨나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요즘은 더욱 그럴 것 같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인 환경은 우리를 전도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의 충만한 증인으로서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